네? 아버지 일러리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뜻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서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또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인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겸손한 무릎이 되게 하시고, 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모세오경 보면 오경과 그 창세기의 의미라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난주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 다 하나님 것이야, 그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 좋았더라라는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 왜 안 좋지? 이제 그런 이제 현실적인 이제 문제가 대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인간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피크로 시작하게 됩니다. 노아 홍수까지, 그죠? 막 제가 막 엄청 많아갖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보겠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진멸하시고, 예, 새로운 또 창조가 일어나게 됐죠. 그러고 나서도 이제 또 노아 가족도 이렇게 범죄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발생하고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이제 새로운 또 구원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쭉 연결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씨를 주겠다, 예, 백성을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백성을 주겠다 약속도 하고, 땅을 주겠다, 예,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주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 이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언약을 맺을 때 보면은 그 짐승을 가르고, 예, 하나님의 불만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도 그때 같이 지나갔으면 이제 진짜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죽죠. 근데 하나님께서만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그 제사제도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고, 그럼 왜 제사제도는 생겼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약속 언약을 갖다가 이제 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 범죄할 일이 없죠. 약속을 또 캔슬할 일이 없는데, 인간 편에서 이제 실실하지 못함으로, 예, 범죄함으로써 이 언약이 파괴되는 일들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사제도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기 위한, 예, 그런 방법으로 제사제도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 스타일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예,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갖다가 율법의 정신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는 이제 그 백성이 이제 그 모습이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이제 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예,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함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세대가 이제 사라지고, 이제 2세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리는 2세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본질이라고 해야 될까?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여호수아가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 보면 홍해를 건널 때와는 좀 다르죠. 홍해는 이제 물이 이렇게 갈라지고 나서 보고 이렇게 건너갑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물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약속의 언약궤를 메고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발을 내디디니까 물이 서dob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이제 앞에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 왜 또 신명기에 또 이야기를 반복하느냐? 새로운 땅,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그 출애굽기나 앞에서 말하는 그 율법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뭐 달라진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십계명에 보면 이제 안식일을 쉬어야 되는 그 이유를 출애굽기에서는 창조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보면은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쉬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쉴 수 있는 조건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보완적인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약간씩 약간 그 의미는 같지만은 그 사항에 맞는 이제 그런 그 모습들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제가 그 뭡니까 카톡에 그 사진을 제가 보내드리는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보면은 창조, 새 창조 해갖고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된 그림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성경의 큰 이제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저번에 신학 처음에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다음 새 창조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이제 이게 발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면 그 생명나무도 있고 뭡니까 그 선악과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니라 더 나은 천국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이제 망가뜨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새 창조를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전체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새 창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새 생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식으로 된 거 그림 있죠.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니까 전체적인 큰 이야기는 이제 그거죠. 배경이 되는 것이 창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거고, 예비적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제 직상에서 낙원을 주셨다.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타락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등이 이제 계속 그 증가가 됩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죠? 갑자기 이제 갈등이 생기면 정폭이 되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그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또 살인 사건이 생기고 저주가 생기고 제약이 창궐하게 되죠. 홍수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잘 사는가 싶었더만은 바베타 사건이 생기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제 갈등, 죄로 인하여 세상 끝나는가 싶었더만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부르시죠. 하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이 이스라엘 국가가 결국에는 실패하지 않습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었고 실패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취가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열방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최종적인 이 모든 갈등들이 완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이 즉 배경이 되고 그다음에 뭐 갈등이 생기고 해결책이 되고 구원이 일어나는 이 패턴은 이제 성경에서 계속적인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구약에 그 아브라함 사건에서도 나타나고 창세기에도 나타나고 사사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다윗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또 선지자들 보내서도 이런 이제 갈등들이 계속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사들도 보여주는 것이 사사가 참 하나님의 그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구원자시고 또 왕들도 참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자시다라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 패턴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이제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나죠.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어떤 갈등적인 요소들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시험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성장을 위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는 다양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갈등이 고조될 때 우리가 참 힘들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또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살아계심으로 이 살아계시다는 게 중요하죠. 살아계심으로 역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러니까 이 구원이 그냥 뭐 죽고 나서 구원 받는 요걸로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 영역에 있어서 또 전 인격적인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렇게 구원의 사건들 이런 걸 통해서 읽었을 때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반드시 구원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큰 주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림을 제가 그림 2개였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창세기는 크게 10개의 톨레토트라고 하는데 족보입니다. 족보. 창세기를 보면 족보가 이제 10개가 나와요. 그게 이제 이야기가 이제 매듭이 지어지고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타나는 이런 이제 족보로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그 제목을 장식하는 사람보다는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징이. 그러니까 텔라의 뭐 아들 뭐 해갖고 아브라함이 하잖아요. 그러면 텔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쭉 이야기가 나타나고 또 처음에는 이제 창조 우주적인 관점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한 사람의 관점으로 이렇게 좁혀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좁혀지고 또 한 가정의 이야기로 좁혀져서 이제 또 이제 이야기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족보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10이라는 숫자하고 7이라는 숫자가 이제 강조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 족보에서 보면 이제 7번째 그 사람 라멕의 이야기가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녹과 그 다음에 노아 이야기가 강조가 되고 있고 또 뭐 족장들이 이제 70명이 뭐 내려갔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이제 7이고 10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완전한 이제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근데 본문을 보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하고 이제 모세 우경 어쨌든 누가 지었다고 했습니까? 모세가 지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필요를 위해서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 있는데 그들이 궁금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 또
그분과 우리는 무슨 관계에 있는가,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현재 어떻게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이제 현실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다른 창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방 신들 보면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 뭐 그런 이야기가 많죠. 신들의 탄생 설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또 굳이 그에 대해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경험했으니까요. 예. 하나님 경험 있다는 것을 자기들 알잖아요. 예.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그 홍해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도 자기들 경험을 했고, 또 지금 강야에서 매일 만나를 주시고, 강야에서 물도 주시고, 또 그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 예, 불 기둥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야기합니다. 예, 왜냐하면 함께 살고 느끼고 있는데, 근데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알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래 보면 이제 성경 자체가 이제 믿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 계심을 우리가 뭐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태어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태어나는 것도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태어났을 때 부모에 대해 잘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그러면 조금씩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내하고 살고 있는 분이 부모가 아니다, 그런 걸 의심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 빼고. 예, 예, 그냥 부모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내가 이제 성장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죠. 예,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이제 나이가 든 만큼 부모님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부모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났는 거예요. 그죠? 예, 점점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 경험하면서 성장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이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은혜와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제일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을 제일 먼저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천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뜻하는 거죠.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건 다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태초에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태초는 항상 이 종말과 같이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태초가 있고 그러면 종말로 지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치승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겁니다. 시간은 우리는 이제 시간 위에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미래로 갈 수도 없고, 시간이 철로 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죠. 맞지 않습니까? 시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고, 언제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초가 있고 종말이 있고 이 성경의 이게 세계관이다라고 했을 때 이 직선관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을 향해서 돌아가는 거고, 불교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윤회지요. 돌고 돌고 돌고, 그죠? 예, 그렇지만은 성경의 성경의 그 세계관은 이 직선입니다. 가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죠. 네, 시작은 하나님께 창조하셨고 끝은 어떻게 됩니까? 새 창조가 일어나겠죠. 천국. 그죠? 예. 그리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으로 다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 살 때는 바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죠? 세상의 왕이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 권력자들이 최고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인이 되시구나 라고 했을 때 큰 위로와 평강이 찾아오겠죠. 그죠? 그리고 왜 그 막강한 그 애굽이 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이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바닷물은 왜 갈라졌는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이거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혼돈, 공허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혼돈의 문제가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에 이제 이것이 해결됩니다. 이게 하늘과 땅을 분리시키고 바다와 물과 무틀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혼돈스러운 것을 이제 정리하는 것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이고, 공허, 비어 있잖아요. 그죠? 이 비운 것을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 그것을 채우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이 문제가 좀 혼돈과 이 공허함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영하시더라. 성령이죠, 그죠? 성령이 이렇게 운영하시더라. 이 표현을 신명기에서는 언제 쓰고 있냐면, 독수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렇게 지내온 것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 위에 이렇게 태우고 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운영하시더라. 그 표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이제 자기 보금자리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하늘 위에서 배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사랑과 그 뭡니까 엄마의 독수리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과 보살핌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이 모습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기분 나빠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사랑과 애정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창조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참 좋았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이라는 것은 뭐 땅과 대조되는 모습인데 아주 깊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자신은 잘 모릅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더라.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좋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빛과 어둠은 나누었다.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어둠도 좋은 겁니다. 어둠이 혹시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은 어둠이 참 중요하죠. 빛이 이제 있고 그러면 잠이 불면증에 시달리잖아요, 그죠? 근데 캄캄해지면 편안하고 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눴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째 날이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요때 이제 사람들이 또 질문하는 게 있죠. 아유, 하나님께서 태양도 만들기 전에 뭐 첫째 날이 있고 둘째 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기준 24시간이죠, 그죠? 24시간에 그 기준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패턴이 끝나고 다음 이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지. 뭐 이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이게 뭐 몇 시간이냐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어떤 사람들은 뭐 24시간이 아니고 이게 그 뭡니까 진화론적 관점에서 뭐 몇만 년이 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고는 24시간 그 기준 안에서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만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는데 우연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우발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은 참 계획적인 분이시고 또 질서가 있는 분이시고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세기 이후에 과학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이제 해석하려고 하면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런 의도로 기록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시각에서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그러면 둘째 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군창이 있고, 군창은 뭡니까?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저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군창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사용되지가 않아요. 용례가 많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이 표현들이 이제 한 번 이제 나타나긴 해요. 욥기에 나타나는데 이게 쇠 있잖아요. 쇠 같은 것은 이제 두들겨 펴서 이렇게 편다라는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딱하고 이제 넓은 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용도로 이제 그 용례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궁창이라는 것이 이제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밖에 사용 안 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이제 그 나눠지죠. 그러니까 물청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조과학에서는 뭐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물청이 이렇게 기구를 두르고 있어 갖고 자외선을 갖다가 이렇게 차단시켰어. 이제 오래 살았다. 그런데 그 노아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급속도로 감소가 하더라. 그래서 아마 그 군창이 물청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과학자들의 상상이죠. 그러나 뭐 정확하게 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면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가면 보고 어쨌든 그런 상상은 재밌죠, 그죠? 뭐 설명은 가능하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금 질서 있게 나누어서 창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둘째 날을 보면은 좋았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몰랐죠? 둘째 날 창조하시고 좋았더라는 말이 있습니까? 근데 이때까지는 다 매일 좋았다 하실 줄 알았죠.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았다 하지 않은 날에 아마 뭐 사탄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악한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셋째 날은 보면 이 좋았다라는 말이 또 두 번 나와요. 보면 천하물이 이제 모이고 이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또 12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날은 좋았다는 말이 또 세 번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물과 육지와 이제 그 물이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물의 기능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제 비가 왔다는데 비가 와야 생명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셋째 날에 이제 물이 땅에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나무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 채소가 열매 맺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좋았다는 말이 이제 두 가지 노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것은 나눠져 있는 그 자체가는 좋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그 기능을 하게 될 때 이제 좋았다는 말이 이제 두 번씩 영속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기능들이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참 보기 좋았더라.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는 겁니다. 그 존재 자체가 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그 목적을 이룰 때 좋아지는 거죠. 그건 신약에서 보면 이제 나무 이야기에서도 나타납니다. 무화과 나무가 존재 자체는 그죠? 있죠. 근데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저주하시는 모습이 되잖아요. 그럼 나무가 말라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을 비교할 때도 농부가 그죠? 가수원을 관리하는데 나무가 열매를 못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어버릴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또 1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열매 맺게 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존재가 그 창조된 피조물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셋째 날 되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넷째 날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랬을 때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을 있어. 예. 낮과 밤을 나누고, 낮과 밤을 나눈다는 게 뭡니까? 해와 달이죠. 그죠? 근데 뭐 해와 달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왜 강명체들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안 들려요. 되게 바보 같은 대답일 수 있는데 네. 태양만 빛을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바보 같은 질문은 없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문화를 보면, 그 당시 이집트 문화에 보면은 태양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하늘의 별도 그렇고, 다 신들이잖아요. 이집트는 태양신이 섬기잖아요. 그죠? 그 달신도 섬기고, 그 다음에 북두칠성 뭐 그런 것도 다 그 신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이때까지 그게 큰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정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구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어리석게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그 태양, 달, 그 다음에 뭐 북두칠성 이런 건 북극성 이런 게 다 신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조명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리고 다 그거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는 거야. 그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이라는 이름은 안 써요. 태양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태양 달 하면 그 신 아닌가 뭐 자기들은 애굽에서 맨날 절하고 그죠? 무서워 벌벌 떨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부를 주시는 거다. 불러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강민체 단순히 불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안 놀라겠지만 그 당시 그 강야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깜짝 놀랄 이야기죠. 그죠? 자기들이 이때까지 신으로 생각하고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뭐 두려워서 뭐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20절에 이제 채워지는 것을 보게 참 1절은 이제 그 하늘이 채워지, 사일은 하늘이 채워지는 거고, 이제 그 5일째는 이제 공간이 이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들을 만드시죠. 그리고 바다의 짐승들도 만드시고, 또 모든 새들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이라라고 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24절에 6절은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생물들 이제 밑에 땅을 갖다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각 짐승들을 가축들도 이제 채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특이하게 우리의 형상 또 우리의 모양 따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상이나 모양이나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비슷한 단어를 갖다가 두 번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형상이 따로 있고 모양이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이 용도가 이제 비슷하게 사용된 단어를 갖다 두 번 넣는 이유는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닮게 이렇게 만드셨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거잖아요. 뭐가 닮았습니까? 예,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뭐가 닮았죠? 하나님과 어떤 모습이 닮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형상 아닙니까? 인격이 맞죠? 있는 예, 그러면 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민의견자입니까? 예, 인격이 있는 게 닮았을까요? 인격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떤 인격이라면 사람이라는 건데 벌써 예, 지정의 그죠? 그런 건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근데 뭐 항상 이게 성경에서 좀 답을 항상 문제가 그죠? 답을 품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 주변에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주변에서 이제 그 의미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야 답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요 두 개가 이제 결정적인 힌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보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예, 그거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왕이 뭡니까?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에게 이 애동동산 그 만물을 이름을 짓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지키고 다스리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왕이 또 다스리는 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왕의 모습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죠? 교제를 하잖아요. 교제하는 사람 우리라고 합니다. 교제 밖에 있는 사람은 남이잖아요. 그죠? 우리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든지 공동의 관심이 있다든지 그리고 뭐 어쨌든 교제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 우리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 참 삼일체를 좀 설명하기 힘들어요. 죄송하네요. 어쨌든 하나죠. 예, 그런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그 매개체로서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갖다 연결하는 고리 역할, 그죠?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교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교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왕의 모습이 있고 제사장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예, 하나님과 약간 친구 같은 느낌이죠. 예, 선지자의 특권이 뭐냐면은
자기가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내 생각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또 선지자의 모습이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보면 가라라고 했는데 너느웨로 가라 했는데 안 가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벌써 사실 죽어야 되죠. 예. 그렇지만은 선지자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죠. 변화시켜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다른 선지자도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과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뭐 원숭이라든지 사자들이 자기들 안에서 뭐 우두머리하지만은 사자가 힘 세다고 해서 양들을 지배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잡아먹지만은 양들 우두머리 세워놨고 자기는 좀 편안하게 동굴에 있다가 내일은 다른 양 한 마리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지시하고 뭐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원숭이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해요. 맞잖아요. 예, 그런 모습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모습이고, 또 사람은 이제 그 교제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죠.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신들이 있죠. 우상이든 뭐든 간에 신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뭐 침팬지라든지 원숭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그 신상을 만들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다른 동물들은 그런 건 안 해요. 그렇지만은 제사장, 우리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창조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들고, 또 하나님 영이신데 영과 이렇게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제 그런 멋있는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종교의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공간, 빈 공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곳으로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거 채우려고 하지만은 이것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세상 전체를 다 넣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건 아담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아담이 뭐 그 당시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으니까 온 세상 부동산은 다 자기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다 자기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없는 그 공간을 갖다 험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이 공간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참된 만족함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정, 우리가 모셔야 되는 그 공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세상 무엇으로도 이 공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이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공허해요. 허무하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허무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허무하고, 뭐 출세로도 인기가 많아도 허무하고, 그 유명 연예인들이 이렇게 뭐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뭐 부자고 또 인기도 많고 그런데 허무함과 공허함에 시달려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와야만이 이 참 만족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죠. 근데 그 통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우리가 만들고 그 다음에 온 땅과 바다에 있는 것들 다스리게 하자. 이 왕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우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이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이 동등한 거예요. 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라는 것은 아담이라는 위에다가 여성
역성 전미사를 붙이면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일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복을 주시며 이렇게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해,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신하들, 다른 나라 이제 그 창조 신하들 이거 보면 사람을 만든 목적은 뭡니까? 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기 위해서죠. 예, 그래서 그 신의 그 왕들이 항상 신의 아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공을 받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동력이라든지 우리의 뭐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결핍이 있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종교하고 거짓 종교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렇게 옛날에 텔레비에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소설가 이외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종교는 춘다라고 하면 참 종교고 가져오라라고 하면 다 거짓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딱 맞습니다. 예, 성경만이 하나님 기독교만이 준다는 거죠. 생명도 주고 은혜도 주고 사랑도 주고 또 우리의 배고픔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고 주시잖아요. 예. 그리고 거짓 종교는 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가져오라는 것은 다 이단이고 그렇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교회들의 특징이 보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독교는 항상 베푸는 곳입니다. 예, 특히 뭐 어려운 지역도 보면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는 이제 생명도 주지만은 물질과 구제도 일어나게 되고 어려움들을 많이 채워주는 그런 곳이죠.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리고 복을 주시며 이제 되죠. 28절에 보면 그죠? 그리고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이거는 이제 다른 짐승들에게도 준 거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이거 참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채소, 씨 맺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노동이 들어가게 돼, 일하는 게 들어가게 돼 있죠. 그 채소하고 잡초하고 차이가 뭡니까? 예. 채소하고 잡초 차이가 뭘까요? 먹을 수 있냐 없냐인가요? 풀도 잘하면 먹을 수 있죠. 약초 같은 거는. 아, 예. 간단합니다. 예. 관리를 해야 자라는 거는 채소죠. 그러나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둬도 잘 자라는 건 잡초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밭에 채소를 키우고 있는데, 예. 관리를 안 해주면은 잡초가 막 자라서 채소가 자라지를 못해요. 근데 채소는 항상 관리를 해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맛도 나고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노동을 주신 의미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일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일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존재의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일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과 성취감도 누리게 되고, 근데 이제 제가 들어옴으로써 이게 너무 가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일 자체가 우리에게 참 주신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게 뭔가를 이제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겁니다. 채소뿐만 아니라 일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왕됨을 선포되고 또 왕의 가치를 알아가는 거고, 특히 이름을 지어라,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이름을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름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코끼리 할 때 코가 길다고 코끼리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들을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즐거움들이 그 일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름 짓는다라는 것은 귀찮은 일이 아니라 사실은 감탄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자연이라든지 아니면 동물과 식물들의 이 형태들을 볼 때 우리가 많이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감탄을 하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발명이 아니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철학적인 용어로서 발명은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겁니다. 예. 인간은 그런 능력은 없고 발견을 하는 거죠. 발견.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첨단 소재들 뭐 이런 거, 옷 같은 것도 보면은 그 식물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동물의 구조에서 뭐 그것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뭐 물고기 비늘의 구조에서 수영복을 만들면 저항성이 이렇게 없는 수영복을 만들기도 하고, 또 비행기 그런 기술들 보면은 이 기존에 동식물에 있었던 그 구조들을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발견이죠. 발견.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그것이 사실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참 좋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을 좀 하는 게 낫죠. 아무리 혹시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의미 있는 일들을 해가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생계에서 자유롭지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일은 우리가 결코 놓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복이다라고 했을 때 뭐 돈 많이 벌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복이다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면 사람이 바보 됩니다. 성취감도 없고 뭐 무력함에 빠져갖고 우울증이 시달리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혹시 뭐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한 1000억 정도 여러분 유산을 받더라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참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채우고 사랑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들을 찾고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큰 삶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 자체가 삶의 축복으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채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품에 있어서도 그 성령의 8가지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채소를 키우듯이. 그래야 이게 자리를 잡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잡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재성이 자라기 시작되죠. 그래서 세계 어디에서나 죄를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죄를 가르쳐주는 학교는 없어요. 근데 죄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버리는 동시에 충만하게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채소, 씨 맺는 과일을 맺기 위해서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을 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들이 생기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잡초만 무성하게 자랄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매일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 살아나기 원한다라는 이러한 매일의 수고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잡초만 무성할 뿐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 이 교육은 필요하고 또 그런 나눔들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열매 있는 맺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 심히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심에 대해서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조금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첫째 날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이게 첫째 날은 이 기수로 되어 있습니다. 기수.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은 서수로 되어 있죠. 예. 그러니 그 쓰는 용어가 조금 다르게 이렇게 기록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섯째 날하고 일곱째 날은 또 정가사가 붙어 있어요. 예. 그 다른 날은 이제 정가사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또 여섯째 날하고 일곱째 날 그 안식일, 사람이 만들어진 날하고, 그 다음에 안식이 주어진 날은 정가사를 또 붙임으로써 또 뭡니까? 또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 첫째 날은 기수라는 것은 뭐 양을 셀 때 쓰는 단어잖아요, 그죠? 예, 기수. 그 다음에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서수, 예, 순서를 이야기할 때 쓰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 좀 디테일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에는 그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첫째 날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것은 이제 여섯째, 일곱째 날은 그 정가사를 붙임으로써 또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류대로 이렇게 지을 때 사람에게서는 남녀를 갖다 종류로 이야기하지 않죠. 예, 구별하지 않습니다. 뭐 짐승들은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했는데 남자와 여자는 종류별이 아니죠.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할 게 있습니까? 일장에서 질문할 게 있습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보유장에는 있습니까? 그 초반에 예, 하루를 지금과 같은 예, 24시간으로 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24시간이라는 게 결국 해가 지고 다시 네, 뜨는 그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이클로 해서 네, 24시간일 텐데 네. 이때 또 같은 사이클로 돌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어를 네. 갖다가 이제 똑같이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단어를. 모세가 아, 광야에 있는 사람들의 하루 개념이 해지고 그 다음에 해 뜨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어떤 이제 창조과학회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옛날 빙하기 뭐 이런 거 갖다가 좀 설명하려고 그때 뭐 하루가 되게 길고 뭐 그런 식으로 몇만 강년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곤란하게 사람도 만들 때 그러면 몇만 강년 동안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특히 이제 안식일날 일곱째 날 시켜야 되는데 너무 많이 쉬잖아요. 그러면 채소 다 죽습니다. 그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각으로 이걸 보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질서 있고 그리고 공허함과 이 허무함을 혼돈을 갖다가 제거하시더라라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공허함과 혼돈이 없어지니까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도 그렇고 우리 구원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섭리 가운데 창조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고 또 내가 지금 당야기를 가고 있는데 이거 우연히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구나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일장을 읽음으로써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평안을 누리겠죠. 우리가 참 의미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사람 만드는 건 참 좋았더라. 근데 그것도 비교가 되는 거죠. 대조가 되는 겁니다. 뭐가 대조가 되겠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그 나일강도 섬기고 뭐 태양신도 섬기고 그럴 때 우리가 끊임없이 노예로서 그죠? 섬겨야 되는 그런 거고, 신은 뭔가를 부족하면 채워야 되는 거고, 또 그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들의 생명에 가치가 없었잖아요. 아들 놓으면 그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 그렇게 했잖아요. 의미 없는 존재고 가치 없는 존재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참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심히 좋게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시작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존재의 가치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읽으면서 이제 그 애굽에 있었던 상황과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들을 또 이렇게 보면은 은혜가 됩니다. 그죠? 그럼 2장으로 가볼까요?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맞이하니 안식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하고 나서 안식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지금 일을 하는 단계잖아요. 그렇지만은 장차 천국 3대 안식을 이제 누리게 되는 그 순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창조의 원리라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죠.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뭐죠? 깨끗한 거. 그거는 이제 청결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거룩은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본 이제 단어 뜻은, 그러니까 앞에서 일하는 날과 지금 쉬는 날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이제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구별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서 한번 또 물어보면 8일째는 뭐 있겠습니까? 안식이죠. 계속 안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뭐 다시 뭐 8일 된다고 해서 다시 하늘 만들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6일 만에 창조하시고 그 원래 창조 목적은 그 이제 7때부터 계속 그 안식 가운데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죠? 이름을 지어가면서 하나님 창조의 의미를 찬양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또 짐승들 이름 지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멋있는 분이네 이렇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 위에 주어지는 안식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날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는 영원한 안식에 가는 거죠. 하루 또 쉬고 그 다음부터 다시 땅으로 와서 다시 일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그랬을 때 복된 거죠. 복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이제 이름 지어가면서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복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거룩 구별되어가는 우리가 짐승과 비교되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육신의 모습은 짐승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눈도 두 개고 코도 하나고 입도 하나고 귀도 두 개고 그죠? 사지도 있고 뭐 그래 보면 짐승과 비슷하지요. 그렇지만 구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흙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구별되어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거룩을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도 예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죠.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그죠? 지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 속해 있는 거고, 또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구별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저번에 찬양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이 거룩에 구별됨에 대해서 그 찬양하지 않습니까? 죄에서부터 자유할, 그죠? 죄인인지 지금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에서 면제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 그죠? 예, 그런 내용들. 예, 그런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7일 때부터 아담은 계속 찬양하는 일 외에는 할 게 없는 그런 기쁨의 삶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된 삶이었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게 이제 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커스가 이제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우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구로 왔다가 그럼 에덴 동산으로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쫙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하늘과 땅이 내력이 있으니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고, 여기서 하늘과 땅에서 이제 땅과 하늘로 이렇게 단어가 이제 순수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앞에는 이제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다 이야기고, 지금 이제 땅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포커스가 이제 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5절을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 좀 해야 되겠네요. 예, 하나님. 옛날에 제가 처음에 전도사가 돼갖고 휴일을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간다고 지하철을 이제 부산에 있었거든요. 지하철 타려고 딱 서 있으니까 어떤 이제 젊은 아름다운 아가씨가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저도 그때는 어리고 좀 얼마나 또 잘생겼겠습니까? 봤어. 역시 눈이 높으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오더라고요.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속으로 참 예배를 들고 오니까 역시 얼굴이 밝아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이거 이단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거 이제 원어로 이야기하면 저도 원어로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엘로힘은 원래 복수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엘이라는 하나님에다가 힘이는 로힘 해갖고 이 복수형을 붙이는 거다. 그리고 창세기 보면 우리라는 표현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이제 크게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하나님 이름 물어보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죠? 엘로힘 이런 거 처음 안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기존 성도들을 갖다 당시키기 위해서 이제 원어를 이제 하나 공부시켜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복수행이다. 그래서 하니까 당황을 해요. 이렇게. 그동안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라는 개념이 거기 들어가 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야기를 하니까 당황을 하면서 자기 그 전도사님한테 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오겠다면서 가더라고요. 예. 여기서 이제 엘로힘이라는 것은 이제 엘이라는 신이라는 뜻에다가 로힘이 그 복수형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수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뭐라나 존경이 해야 되나? 강함, 존경을 나타내는 그런 강조형이라고 보여야 되네. 강조형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복수가 이제 쓰여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한 분이시냐? 한 분이시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십니다. 소위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우리는 복수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단들 중에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좀 못한 천사의 우두머리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창조해낸 뭐 그런 피조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호와 영이 또 운영하시더라 하면 성령이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그 존재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존재 방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하나님 많은 이 번역했는 거잖아요, 그죠? 엘로힘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이 이제 천주교에서 보면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하늘님, 그죠? 예, 그리고 우리는 개신교들은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 그럼 뭐가 옳은 겁니까? 모르면 둘 다 옳다 하면 되죠, 뭐. 예, 그러니까 번역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영어 같으면 갓이잖아요, 갓, G-O-D, 그죠? 네, G-O-D를 갖다가 원래는 이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영어로 번역하면 갓이 될 거고, 예, 일본어로 뭐로 번역해 놨습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카미사마요. 예, 그냥 어쨌든 그 네. 예, 신이라고 신이랑 번역했어요. 그렇죠. 어쨌든 번역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 개신교들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란 말은 원래는 이제 하늘님의 그 사투리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모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 거예요. 네, 번역자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땅에 있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제 신적 개념, 초월성, 예, 초월성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 거고, 그것도 옳은 말이죠.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삼위일체,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때마침 그 북쪽에 있는 그 하느님이 방은 사투리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자의 의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느님이 맞느냐, 하나님이 맞느냐, 그것을 알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죠.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뭡니까? 야훼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었겠죠. 그죠? 네. 모세가 하나님 물어봤을 때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니까 야훼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야훼도 원래는 야훼인데 거기에다가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함부로 부르지 못하기 위해서 자음에다가 주님, 아도나이를 갖다가 이제 점을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호와라는 말로 놓습니다. 원래는 야훼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인데 그걸 갖다가 자음에다가 붙이니까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다. 예, 참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그분이, 또 우리가 언약을 맺었던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을 갖다가 동시에 같이 쓰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 엘로힘 아니라고 하면 안다고 하시면 됩니다. 안다. 나도 안다. 그래 괜히 원의에 그렇게 기죽을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땅이 갈 사람이 없으므로 목초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안개만 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국 성경도 번역본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안개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물된 동산이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습니다. 두 개가 번역이 가능한 표현이죠. 안개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물이 이제 뜨거워지 올라갔다가 그 기온이 떨어지면은 물방울이 맺히는 그런 형태고, 물된 동산은 뭐겠습니까? 지하수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예. 근데 영어 번역에도 어떤 데는 이제 물된 동산, 솟아나는 물, 예. 솟아나는 물, 예. 솟아나는 물로 번역하고 있고, 어떤 데는 안개로 번역하고 있고, 또 한국 성경도 우리가 개역을 쓰고 있잖아요. 여기는 안개라고 번역하고 있고, 또 다른 번역에는 어떤 데는 솟아나는 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일본 성경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일본어 성경에서는 그렇죠? 네. 예, 말씀하십시오. 더죠. 아니에요. 더죠. 아니. 네, 죄송합니다. 네. 일본어 성경 안 갖고 계신 줄 알았어요. 보배자매 또죠? 네. 네, 일본어 성경에서는 지하에서 그 예. 물이 솟아나는 물로. 솟아났다. 네. 예. 어쨌든 뭐 두 개 다 번역이 가능하니까 어떤 데는 안개라고 하고 어떤 데는 솟아나는 물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이 생명이 지금 충만한 땅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죠? 예. 하나님께서 이제 씨앗에다가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개든 안 그러면 쏟아나는 물이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제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짐승과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호흡을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다른 짐승들과 동물들과는 차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에 이제 부어넣었다는 것은 키스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그 사람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나라 그 창조 신화처럼 사람을 대충 만들고 뭐 부려붙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만드시고 또 특별한 것을 사람에게 주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돼 있잖아요. 그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말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이 있는데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특별한 장소를 만드시고 또 사람을 갖다 거기에 거주하게끔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에덴 동산은 물된 동산이라고도 하고 기쁨의 동산, 한마음 동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고 하나됨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사랑스럽게 만들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행복의 땅, 축복의 땅, 물된 동산, 생동감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이름도 보면 물된 동산 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에덴 동산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고 한마음 동산교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거고 다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주었더라라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왜 주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죠. 예,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아담과 하와는 왜 그 생명나무를 안 먹었을까요? 예. 죽음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죽어봐야 뭐 생명의 가치를 알 건데,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생명이 풍성하고 뭐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는 거죠. 예. 그만큼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생명이 풍성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그러면 이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더라라는 거 있죠. 근데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었을까? 이제 그건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왜 두었겠습니까? 선택의 자유로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 것.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알면서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그게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었다라고 좀 들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중앙에 있다는 걸 또 한번 생각해봐요. 중앙에, 그죠?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과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이라는 것, 동산의 중앙이라는 것은 어디 가나 다 볼 수 있는 곳이 중앙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죠?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그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이 생명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저 생명나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왕이 하는 겁니다. 왕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죠?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심으로 솔로몬이 제일 먼저 재판하는 게 뭡니까? 누구 아이냐? 그렇게 재판하잖아요. 아이를 갖다 반을 떼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한 여인은 안 된다 뭐 하고, 한 여인은 그럼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랍니까?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자에게 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친자냐 아니냐, 이거는 사실은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유전자 검사가 없잖아요. 그래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 아이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두면은 아빠 엄마를 닮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주변에 아이들 보면 딱 아이 보고 있으면 이거는 부모님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육신의 부모를 찾는 일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관리들도 그거는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뭡니까? 이 여인들이 어떤 행편에 있죠? 그 창녀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또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조그마한 방에 같이 살면서 아이를 낳았고 몸을 뒤척이다 죽는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 아이를 부모를 찾아주는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계속 살아갈 수 어느 사람에게 가야 이 아이가 계속 성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누가 돌볼 것인가,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재판이 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재판을 한 것이 지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 말씀 하고 사는 이야기가 뭐냐면, 왕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일이 하는 것이 이제 왕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이름을 짓고 이렇게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봄으로써 내가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직이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예, 청직이다. 예,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위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청직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왕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를 가져온 문제죠. 그러니까 이 과일 선악과라는 이 과일 안에 무슨 독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 뭐냐면 선과 악을 내가 이제 구별하겠다. 내가 이제 그 뭡니까 위에 있는 하나님을 갖다 거부하는 행태가 바로 이 선악과를 먹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선악과의 역할이죠. 근데 원래 의도는 이제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잖아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또 참된 왕은 하나님께 있다. 그 통치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복된 일인데, 예, 아담과 하와가 그걸 거부하는 일이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3장에서 나중에. 그리고 이제 그 동산 중앙에 이제 뭡니까 강이 이제 네 곳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이제 물이 솟아나는데 생명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강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강도 이제 2개 나오고, 우리가 유블라데스 강 이런 건 아는 강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유블라데스 강하고 디그리스 강은 이제 우리가 아는 강이죠. 그 2개는 이제 모르는 강이고, 예, 근데 그 중앙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냐라고 했을 때, 이 지금 지형으로는 알 수 없는 거죠. 예, 우리 노아 홍수라는 것은 이제 이후에 이제 형성된 그 땅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제 그 샘솟는 물이 있었고, 디그레스 강과 뭡니까? 그 유블라데스 강이 이렇게 있었고, 다른 것도 있었는데 다른 강은 지금 우리가 뭐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면 아마 에덴 동산이 그 근처에 어디에 있었겠죠. 예, 그러나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뭡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물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감으로써 충만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죠? 예,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뭡니까 그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과도 동일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셈에서 온 세상을 뭡니까 충만하게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한 분으로 통해서 온 세상이 지금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것들이 많지요. 뭐 금이라든지 뭐 귀한 보석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복된 곳이었다, 아름다운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뭡니까 인간이 타락한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생명이 부족하다든지 안 그러면 뭔가가 부족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않습니까? 내가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님이 나를 이제 안 돌봐줘서 내가 한 7일 동안 굶어서 도저히 못 견디고 내가 물건을 훔쳤다 라고 하면 그건 내 책임도 있지만은 또 보호해야 되는 보호자의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부족한 하나님의 결핍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셨는데
또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셨는데 예, 인간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는 2장과 3장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일단은 그리고 일단 질문을 한번 먼저 받고 예,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없습니까? 보배자비도 없습니까? 회원자비도 없습니까? 네, 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왜 마귀는 그런 마귀 사탄은 언제 창조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것도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허감도 있고 깊은 것도 있고, 허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면 보통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창조에서는 또 좋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어쨌든 간에 좋고 안 좋은 눈에 천사든 뭐든 간에 욥기에 보면 마귀도 하나님이 종으로 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천사는 언제 만들어졌는가? 또는 마귀는 언제 만들어졌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있겠죠. 창세기를 보면. 예. 근데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없을까요? 이제 제가 학생으로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답을 해야 되겠죠. 그다지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예. 예. 정답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하지 멸망돼 없어질 그런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교훈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 입장에서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좋은 일 하는 것에 부모들이 교육에 집중을 합니다. 그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에 악이 충만하죠. 보면 조폭들도 많고 야쿠자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도 실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칼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가르쳐 주지는 않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 사단이나 세력이 있고 악한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관심이 없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라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섬기는 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아까쯤에 좋았더라는 날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게 사탄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러면 추측을 하는데 추측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은혜도 없고 그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가는 데까지 우리가 가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도 같이 이야기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기본 원칙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셋째 날입니까? 좋았더라 날이 2번 선포되잖아요. 근데 화요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날 결혼은 많이 한답니다. 축복이 2번이나 있다고. 예, 그런 이야기도 있네요. 그건 여담입니다. 그렇지만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중요한 2장과 3장, 인간의 타락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네, 오늘은 누가 기도하실 겁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오경 서론을 마치고 창세기에 들어가서
1장과 2장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과정을 배우고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귀하게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알아가려는 마음을 더욱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명과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각자의 처소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 모두에게 단장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베니간제 잘 지냈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